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까? 첫째로 소유권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에 인을 치셨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인을 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 심령, 우리 영혼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을 쳤다는 것은 인은 진품이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내어놓으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인생은 내가 택했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체험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때때로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집니다. 눈물도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귀에 들려오고 가슴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는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고 성공할 수 있을 거고 일어날 수 있을 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왜 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행복하고 싶다고 말씀들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적인 요소가 있어서 육적인 것을 채울 때 행복도 하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을 가진 인생이기에 참된 행복은 영혼을 만족해 할 때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 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 때,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용서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누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책망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올해 남은 6개월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진정 행복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로,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을 말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26절을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귀로 틈을 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입니다. 분을 낼 수 있다,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분을 내면서 죄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지만, 화가 낼 수 있지만 죄를 짓도록 그 분한 마음을 계속해서 끌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나는 것, 분내는 것 하나의 감정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30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옛사람의 언어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언어로 인하여, 옛사람의 언어로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새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말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렸음을 믿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막힘없이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내 삶이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고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